오늘은 다윗의 세바 반란 극복, 다윗의 세바 반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이제 진압이 됐고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 그걸 수습하고 또 개개인의 또 여러 그런 상황들을 용서해주고 또 은혜는 갚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쓰다듬으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12지파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문제예요. 미래가 바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이제 겨우 진압했는데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세바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지금 고난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해결했느냐? 너무도 어이가 없어요. 지금 왕과 또 요압 사령관, 장군들 이들이 잘해서 해결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세바의 반란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다윗의 입장에 창피한 노릇 아니에요? 이렇게 왜 상황이 진행되느냐? 바로 그 핵심 속에는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그가 받아야 될 징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고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와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 죄 뭐 몇 번 이렇게 반복돼서 죄를 졌는데도 처음엔 내가 두려웠지만 나중에 서서히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칭찬하고 쓰고 싶은 사람한테는 예민하고 이러나 저러나 세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할 수 없이 놔두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아주 고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문제, 19장 41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보면 지파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 첫째는요, 유다 지파 안에서 분열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 왕을 지지하는 기존의 세력이 있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제 새로운 유다 지파의 세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유다 지파부터 먼저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제까지는 우리는 같은 유다 지파야 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둘로 부자지간에 이 왕위가 갈라지면서 유다 지파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렇게 막 2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대전쟁을 하고 어떻게 바로 악수하고 껴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굉장히 마음에 염려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그래서 간신히 유다 지파가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고 끌어안는 바람에 봉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또 생색내려고 다른 11지파를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냥 앞장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 또 뭐가 되냐고. 아니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다윗 왕을 섬기던 백성들인데 니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앞장서서 가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 11지파가 또 화가 나가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면 이유가 한이 없어요. 다윗은 뭉치게 하려고 해도 이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이 갈라졌었던 이 상황에 유다 지파 합해졌다고 11지파까지 합해지느냐, 그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지파가 불만이 생긴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폭탄 안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한 번 금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게 본능들이 튀어나오는지를 몰라요. 왜? 이제 다윗으로 다시 뭉칠 것은 확실하잖아요. 압살롬 군대는 완전히 전멸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충성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화합해 놨더니 우리가 그래도 왕을 낸 지파고 우리가 다시 화합을 하면 안 될 거 없다라고 유다 지파는 꽁꽁 뭉치려고 하고 11지파는 왜 너희들만 앞서가냐, 우리도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지파인데, 그런데도 인정 안 하고 막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11지파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왕에게 우리도 인정을 받으면서 똑같이 이제 과거처럼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도 곤란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기운이 싹 빠져버리고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충성도를 서로 경쟁하려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갈라지는 교회, 갈라지는 나라, 갈라지는 가족, 다 이런 이유에 다 자기 중심으로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를 차지하고 살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파가 일어나요. 두 번째 20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요 두 절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이 세바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앞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40년 왕노릇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너무 악하게 잘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은 피난 다니는 다윗을 편들어 주었고 결국은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 쪽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은근히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꼼짝도 못해야 될 사람들인데 베냐민이 지금 다시 옛날의 왕권을 회복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이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지파 편을 끌어들이면 다시 베냐민 지파로 왕권이 넘어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참 진짜 그 시대에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람들이 생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지금 세상 뭐 욕할 것도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세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11지파에게 이제 자꾸 수석거려 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바를 뭐라고 불렀느냐? 불량배라고 지금 불렀거든요. 그 사람을 불량배라고 말해요. 이 불량배라는 뜻은 원어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 뭔지 알죠? 악한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영적으로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꼬여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이러한 싸움인 줄 알았더니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싸움을 거는구나. 세바라고 하는 그 중에 악하면서도 뭔가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구나 걸 우리 깨닫게 된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단어만 봐도 금방 의도를 알아요. 왜 그 사람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또 11지파를 수석거려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탄의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다윗이 유대에서 그 덮은 것도 아니고 요압이 유대에서 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덮어주셨는데 일장춘몽이 됐기에 망정이지. 그게 길었으면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속 어지럽고 더 힘든 과정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계속 하나님 다윗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겠냐? 다윗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을 했어도 타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지금 요 다윗이 쿠데타 후에 겪은 그 두 세력으로 결국은 나라가 쪼개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이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벌써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자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쪼개지는 게 아니고 틈은 이미 갈라졌어요. 그게 점점 벌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11지파를 떼어내는데 그때 가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유다 지파한테 붙는 바람에 두 지파 대 10지파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이 육적이면 그 결과는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이 모아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은 사탄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악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20장 4절부터 26절의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놓고 자기들의 그 집단을 어디다 세웠느냐? 여기 보면요,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쪽 북쪽에 그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윗의 군대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갈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성을 차지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새로운 왕국을 이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지고 거기서 남북 전쟁이
최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돼버려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나라를 하고, 우리나라 38선 긋듯이 북쪽에 바로 10지파가 그쪽으로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북쪽에 이제 성을 차지하고 그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냐면 아마사라는 장군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빨리 군대를 모아라. 이거 정식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 편을 든 최고 장군이야. 근데 나중에 화합을 시키려고 아마사를 품에 안고, 내가 너 용서하고 앞으로 요압 다음으로 네가 이 군대를 끌고 가야 될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끌어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아마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 빨리 가서 너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적군이었다가 막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리 다윗이 마음을 주고 화합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의 군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지난번에 너무 슬퍼 울으니까 막 그냥 노골적으로 왕에게 질책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군사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완전히 패전변처럼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군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기만 하고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 요놈이 속으로만 이제 둘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그래서 이 반란을 막으려고 하는데 아마사한테 지휘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사가 적군 편에 들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말 듣냐고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해요. 네가 빨리빨리 수습해가지고 전쟁 끌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제 와서 아마사가 잘 안 되니까 아비새, 요압의 동생에게 또 시킨 거예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돼? 둘 다 빠진 거예요. 요압을 불러서 시켜야지. 밉든 어떻든 현재 총사령관인데. 그랬더니 요압이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가는 시작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쟁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사를 암살시켜버려요. 인사하는 척하고 그냥 찔러 죽여요. 지금 다윗의 지금 핵심들이 지금 다 이권 다툼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성 안에 그 세력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에 본래 살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근데 한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성 위에서 그 대장인 요압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들 이렇게 우리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반란의 우두머리 세바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그를 죽여야 되니까 이 성을 탈취하고 불을 질러서라도 너희들 죽여서라도 그 사람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밑으로 던지면 되겠냐. 그러면 된대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그 성 안에 본래 살던 사람하고
상의를 살살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세바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진짜 다윗도 요압도 아비새도 군대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돌아보라고. 이게 도대체 이런 결말을 짓는 것이 이게 누구 생각이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말을 지시고 정말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리는 거. 지파도 갈라지고 군인들도 갈라지고. 지금 정신 아직 못 차렸죠? 다윗이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다고. 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통 창피당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징계를 받거든 감수를 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꾸 꾀를 부리면 이렇게 일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더 남아 있잖아요. 목요일 날 무슨 고난이 또 오느냐, 기근이 또 와요. 또 금요일 날 또 뭔 일이 생기냐, 블레셋부터 지금 각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나단보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너의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거야.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걸 꼭 깨닫고, 내게 아무 일 없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쌓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깨달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그러한 문제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